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뒤에 이제 안이 붙으면은 소속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안이 붙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코리안 그러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속했다 이거죠. 아메리칸 미국 사람, 러시안 러시아 사람 그만 해도 되겠죠? 그렇게 소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는데 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배경을 잘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작은 안디옥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지방,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되지 않고 이방 지역인 그 이스라엘 저 북쪽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됐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시브리파 유대인이 됐던 헬라파 유대인이 됐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 하면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주 하나님, 주 여호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은 언제나 주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나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유대인은 누구나 다 주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은 다릅니다. 안디옥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들에게 와서 주를 전하는데 누구를 전하냐면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이라는 게 이제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인에게 누구를 전하냐면 주 예수를 전합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과 할례거든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과 할례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주 하나님을 섬기려면, 즉 하나님을 주로 섬기려면은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딱 벽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 안디옥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복음 전도자는 아마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주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이도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전한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주 예수를 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도시에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서 율법과 할례와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전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겠죠. 그러니까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됐어요. 그 말은 즉 안디옥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섬기기 전에 무언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주가 있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 하나님이었는데 이 안디옥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주가 있었어요. 그 주가 누구냐면 이 안디옥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권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은 모두 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제 4대 황제인데 클라우디우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은 주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주 글라우디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로마 황제니까. 정치적으로는 글라우디오가 그들의 주였고 반면에 정신적으로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 안티오코스가 누구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정신적,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헬라의 지배를 받는 건 뭐냐면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많은 다신교들을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신이 안디옥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다푸네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다푸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다푸네. 다푼다 이런 뜻인가 봐요. 다푸네. 이 다푸네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우리말로 하면은 처녀 귀신입니다. 우리 처녀 귀신은 이게 머리 풀고 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다푸네는 좀 다른 처녀 귀신입니다. 이 여자가 아주 굉장한 미모의 여자였는데 태양의 신인 아폴로 신이 다푸네에게 빠졌습니다. 다푸네를 붙잡으려고 자기의 이제 아내 삼으려고 쫓아가는데 다푸네가 도망을 가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강 앞에 섰는데 다푸네가 이제 뭐 뒤에는 아폴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강물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신을, 그때 이제 신들이 많았을 테니까 아버지 신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 신이
그 다프네를 나무로 싹 만들어 버려요. 그게 월계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무슨 그 시랍 신화 그림 같은 데 보면 여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다프네 여신상입니다. 여자가 월계수 나무가 돼버려요. 아폴로가 달려와가지고 탁 끌어안았는데 보니까 나무떼기야. 그래도 아폴로가 그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월계수의 나뭇잎을 따가지고 월계수 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쓰는 월계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계관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할 거 없어요. 그 다프네 신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은 다프네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승리, 월계관의 의미죠. 성공, 뭐 출세, 번창 이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프네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주는 누굽니까? 주 다프네 이렇게 되죠. 그게 안디옥 사람들의 정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주 글라디오도 아니고 주 다프네도 아니고 주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드디어는 주를 바꿔요. 주 글라디오에서 주 다프네에서 주 예수로 바꾼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그 도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은 뭐겠어요? 저 사람들은 주 글라우디오도 안 믿고 주 다프네도 안 믿고 그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로마의 사형수를 믿는 이상한 별종들이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은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주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한 종족들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 글라우디오와 주 다프네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 예수를 믿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별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난 주말에 일본에 잠깐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어느 일본 목사님을 만났어요. 또 일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이제 우리의 역사를 잘 아니까 한국 사람들만 신사참배로 고문당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 반대해서 많이 고문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새로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별종이죠.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해서 똑같은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만 고문당한 게 아니라 일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문을 당한 별종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쫓는 주들이 있죠. 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쫓는 주가 뭔가요, 여러분? 주머니, 이 주머니 말고 주머니. 예. 돈이 주인 게 많죠? 금전만능주의 세상입니다. 돈 많이 버는 남편을 주로 섬기면 어떻게 되나요? 주 남편. 예. 형제님들, 사업을 주로 섬기면 주 사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권력, 뭐 주 명예 많죠. 주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하면 세상에 많은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저 이상한 별종들이네. 그리스도인. 조롱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전혀 사람들이 나를 별종으로 보지 않아. 그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다 하면서 거기다가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지. 붙는데 또 주 그리스도인 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주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걸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그리스도인의 역사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요. 저 말씀은 어디서 지금 하는 얘기냐면 아그리빠 왕이라고는 유대 왕 앞에 바울 사도가 지금 주 예수로 신문을 받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주 예수가 자기를 신문하는 왕에게 주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랍시고 주 예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주제에 적은 말, 몇 마디 말로 이런 말이죠. 신문하는 사람이 뭐 많이 하겠어요?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비웃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니나 잘해. 그러지. 니나 잘해. 니 지금 꼬라지를 봐라. 네가 뭐 가진 게 있냐, 배운 게 있냐, 뭐 내놓을 게 있다고 네가 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똑같은 것입니다. 비웃습니다. 또 적은 말로라는 것은 몇 마디 말로 긴 말 할 거 없죠. 예수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네가 나를 설득시키려면 방대한 자료와 입증, 증거물을 제시해 이거죠. 왜? 우리의 이 고급 두뇌가 그까지 주 예수를 믿으시 한마디에 넘어가겠냐?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자료도 필요 없고 많은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주 예수를 지금 이 시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냥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시작될 줄로 믿으십시오. 전도는 간단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거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생애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장황한 설명과 많은 자료들을 다 제시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주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리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면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저 사람이 내 말을 인정할까 안 할까, 내가 이 정도 실력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주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자기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주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받죠. 야, 전도를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하냐? 조롱받죠. 네 주제에 뭐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조롱받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조롱과 비아냥에 까딱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역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면 뭐라는 겁니까? 가짜지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있는가 진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조심하세요.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양보, 손해, 뭐 내어주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보복하지 않는 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참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아,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덜 고생하고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막 큰 고생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이 고생이 심한 모양이구만. 왜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만 아니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 성깔대로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질르고 싶은 대로 질르고,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고, 뽑고 싶은 대로 뽑고, 받고 싶은 대로 받고, 막 그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져주고, 인내하고, 하고 싶은 말 뭐가지까지 올라와도 넘기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억제하고, 그러고 살아요. 고난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정도의 고난도 없다면 가짜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내뱉고 싶은 말 다 하며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짜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겨져야 되는 자존심, 뭉개져야 되는 우리의 체면, 그런 모든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오히려 그 부끄러움 대신에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은 언제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의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십니다.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온몸을 벌거벗기는 모욕을 당합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의 온몸이 찢기는 로마의 사형수로서의 모든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내일 지십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과 그런 수치의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거두소서 그래요. 그 비참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어떻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그 영광을 돌립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래요.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다. 이미라는 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거두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즉 그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영광을 거두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거는 주 다프네예요. 이렇게 그 다프네가 월계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듯이 마치 나의 성공과 출세를 준 그것을 영광 돌린다고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애들 키우는 부모들인데 만약에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1등급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어떤가요?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지 아들 자랑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수능 시험 1등급 받으면요, 옆집 가서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교회 와서 감사한 것 많이 하세요. 그냥 혼자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 건 영광이라는 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미스 코리아 진 된 사람이 서가지고 인사 말씀 한번 하시려니까 이 영광을 국민께 드립니다 그랬대요. 그 사람이 글을 그렇게 써서 내가 그 여자 미스 코리아 나가는데 뭐 돈 한 푼 못 해주겠는데 무슨 국민께 영광이냐고. 그냥 갖다 붙여요. 무조건 영광이야.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수능시험 잘 봐서 영광이 아니고 못 봤는데, 아니 8등급밖에 못 받았는데 8등급이 마지막이죠? 9등급도 있나? 좋아요. 어쨌든 아주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있으니 그런 하나님 되어주시니 영광 돌립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다푼의 영광과는 다른 것입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인데도 아버지여 내 인생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믿음이 드디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낙오되고 상처받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그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자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었고, 바울도 믿음으로 주 예수를 전했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할례로 되지 않습니다. 성공과 출세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조롱과 비아냥의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듣는 그런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주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조롱과 비아냥도 당당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